이번 한 주간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특징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을 가지고 나오면 곡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가운데 한 움큼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화목제부터 속제제,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만큼은 유일하게 제물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몫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그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불태워서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전부 예배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그 몫인 그 부분을 하루나 혹은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는 그 음식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죠.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 날에는 아주 기쁨이 있고 이웃들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귀한 식탁의 교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때 짓는 죄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직분과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신분과 그 직분에 따라서 정해주십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은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귀한 수소가지를 드려야 한다. 족장이 잘못을 했을 때는 숫, 염소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일반 평민이 잘못했을 때는 암, 염소나 그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신분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예물을 정해주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숫, 염소를 바칠 수 없고 그리고 비둘기마저 바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라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히 피가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기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 예물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곡식으로라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물을 받으시고 바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사는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아킴은 가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다. 그는 친구 요하난에게 중요한 물건들 몇 가지를 맡기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맡긴 물건은 1,000세겔 정도의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이었다. 요하난은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말하면서 이 귀중품을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했고, 요아킴의 집을 자물쇠로 담근 뒤 다른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계속 확인했다. 그런데 당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요하난은 친구의 귀중품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 결국 그는 친구의 물건을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요아킴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요아킴은 요하난에게 맡겼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는 넉넉히 할 참이었다. 그런데 요하나는 자신은 그런 귀중품을 맡은 적이 없고 다만 집을 지켜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 배신을 당한 요아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정에 고소하려 했으나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요하난의 아내는 남편에게 물건을 돌려주라고 끈질기게 설득한다. 심정의 변화가 생긴 요하난은 요아킴을 찾아가 물건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 요아킴은 그의 사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었다. 요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원금 1000세겔 값어치의 물건에 20%를 더해 갚아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요아킴이 맡겼던 귀중품에 200세겔을 더해 물어주어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죄를 자백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었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율법은 물질의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를 위한 순양을 성전에 바칠 것을 요구한다. 요하나는 규정에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가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이 속건제는 어제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방식도 이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순서가 나오는데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키운 가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이 제물에 이 안수를 합니다. 첫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제물에 안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그래서 이 번제물의 그 숫양이 자신의 머리를 돌리면 이 중심을 여기에 쏠렸기 때문에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안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내 모든 죄를 이 순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제부터 이 순양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와 함께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 예배자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키운 이 가축의 목을 이제 칼로 찌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피가 나오는데요. 이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자, 이제 제물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예배자는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띱니다. 바로 각을 띠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각을 뜨는 것이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사장은 그 기름과 그리고 콩팥 일부를 떼어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예물을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또 속건제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둘 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이지만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물질적인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가 끼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속건제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속죄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속건제를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첫째,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여기서 성물이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1조도 포함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깜빡하고 빼먹었거나 부지 중에 부족하게 드렸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물에 그릇 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입니다. 정확히는 여호와의 계명 무엇을 어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비품을 손상시켰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바로 이때 제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여기에 나오는 죄 목록은 모두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러한 악행은 곧 내게한 악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범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행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 감추었다가 그 죄가 드러냈을 경우에는 바로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임자에게 돌려주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 안의 경우에는 1000세겔의 상당의 이웃의 물건을 속였기 때문에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200세겔을 더 주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바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범죄한 사람은 이 5분의 1도 더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순양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가해자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끼친 그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 밀양이 생각납니다. 영화 속에서 학원 원장은 여주인공 전도연의 아들을 유기하고 살해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이 여주인공은 아들을 잃고 나서 모든 삶의 의미를 상실한 듯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겪다가 이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용기 내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살해범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주인공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전도연은 크게 충격을 받고 분노를 품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충격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았는데 범죄자는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며 그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그 죄사함에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살해범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고 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라도 찾아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는 힘을 다하고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범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 값싼 용서로 전락시킵니다. 그가 받은 용서와 그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는 피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100번, 1000번이라도 빌고 또 빌면서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까지 충분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모든 과정과 절차는 생략한 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죄사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뭔가 성경적으로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보상, 셋째는 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며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추어야만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해자에게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와 용서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뉘우침으로 이 보상에 따라서 20%를 더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더 이상 피해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 용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끼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함께 화해하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는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끼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다 갚는 것, 그 보상이 필요하며 이제는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쳐나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건제의 의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용서의 길을 모른 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게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또 잘못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끼친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적절하게 보상도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께 나아와 자복하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